이제 5월부터는 우리가 선지서를 함께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나눌 예정입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그 중에 선택해서 이제 선지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좋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선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많아요. 내 기분에 거슬리는 말씀도 있고 내 가슴에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사야라는 이 글은, 이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 남유다의,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남유다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BC 739년부터 687년까지 그 이후까지도 했지만 므낫세, 여기에 나오지 않는 므낫세까지, 이렇게 므낫세 시대까지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6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에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중요한 시기에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어요. 우시야가 약 50년간을 왕노릇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를 가리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제2의 부흥기, 제2의 번영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엄청나게 그 나라가 번영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때 번영과 안녕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얻은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정세가 어수선해서 그 영향으로 반사 이익을 본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흥기고 번영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제국, 남쪽에 있는 제국은 어디였습니까? 늘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이제 강성해지면 자꾸 북쪽으로 올라와요.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늘 괴롭혔어요. 그런데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전 왕조를 엎어버리고 반역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자기 나라를, 내치를 중심으로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 다른 나라를 침략할 그런 겨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유가. 또한 북쪽에는 새로운 신흥 제국인 아수르라는 굉장한 나라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 수도였던 그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늘 북쪽에서 괴롭혔거든요. 근데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을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무엇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람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아람을 슬쩍슬쩍 건듭니다. 건드려도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막 회복해요. 그래서 영토도 넓어지고 남과 북이 큰 제국들이 자기들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안정되니까 어떻게 전쟁이 없으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남북으로 교류되는 그 위치에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되고 전쟁도 없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버이날 찾아오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고 부모님의 속만 썩이고 그런 자식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참말로 한마디로 불효자식이다, 불효자다, 싸가지 없는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번영과 안정된 평화로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신앙도 없이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또 죄를 지어가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는데 이런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놈은 쫄딱 망하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사업이 더 잘 된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대충 교회만 다니던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 일마다 하는 일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야 되잖아요. 뭐 사업에도 그냥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주일 성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11조도 더 잘해야지, 감사도 더 잘해야지, 주일도 더 잘 섬겨야지, 내가 금요 기도해도 우리가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네,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잖아, 내가 머리 쓰고 찬스 잡아서 된 거잖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잘 되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를 더 지키고 은혜로 더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성공한 것 어떻게 쓸까, 어디로 놀러 갈까, 어떤 좋은 차를 살까, 이제 해외 여행하면서 놀아보자,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원없이 해보자 하며 이렇게 후자를 선택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더 잘 될 때
번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잘해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멀리하고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잘한 일이죠. 그 사람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성공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대기업 회장이야. 얼마나 부러워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때로는 안 되는 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성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악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악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이렇게 나라는 부강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 반역의 길로 가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잘 된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잖아요.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러면 망해.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10절로 15절 말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 10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불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불만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이면 절기 때만, 우리가 하나님 절기때가 되면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면 월삭이면 순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가 불만이세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하나님 불만이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소를 잡아 드린들 염소의 피를 드리고 양의 피를 달여 피를 내 앞에 쏟아 놓은즉 그 피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가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가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데, 너희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왔지만 뭔만 했어요?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하지 마. 더 이상 나에게 예배드린다고 하지 마.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의 그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에 짐이 무거워졌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어.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시기 때문에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히 드리는데, 주일이면 교회 오고 주일이면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데 뭐가 하나님이 불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제사가 아니라, 소와 양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 사는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뭐 해야 돼요? 왜 와요? 예배 자리에 와서 이 한 시간 앉아있기를 원해서 오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오십니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또한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고 형식적인 제사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다 했어. 내가 소를 잡았잖아. 11조 했잖아. 주일 지켰잖아. 안식일 지켰잖아요. 나는 예배 다 했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백성이 뭐라고요? 가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피를 손에 묻히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거죠. 껍데기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으면, 내 가슴에 깨달아지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오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죠. 그런 사람은 예배 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 후에 6일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의 성공자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택을 선포하시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선택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으로 주시는 경고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경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가루처럼 부수어져서 망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크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많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무거울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죄가 아무리 커도 내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그 흰 눈같이 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악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 같은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느 누구도 구원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 판단해보자, 심판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한번 계산해보자 하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 눈속임에 속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의 풍요요 재물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면, 배반하면 심판의 칼이 삼켜질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망했을 때,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가난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평안했고 그들의 삶이 넘칠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결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했으면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해야 되는 게 순종이죠. 내 삶의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했던, 우선했던 것들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고 그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월 6월 주제 찬양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아버지의 풍요와 성공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한 주간도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선한 싸움,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불행한 일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사단의 속임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를,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자를 부러워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복으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을 앞길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